본문에 보면 쓰임받는 사도 또 쓰임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또 특별히 우리 임직받는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핍박이 왔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두 부류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분들을 디아스포라라, 흩어진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흩어졌다. 그렇게 해서 한 부류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뚜렷한 주자가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죠.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올라가서 세상을 평정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최초의 초대교회가 선교한 교회였어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죠.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부류가 또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교회도 평신도들이 세웠어요.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이 활짝 열려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20절 21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구브로에 올라간 사람들, 또 안디옥에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 몇이,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왜? 유대인들의 우월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유대인이들이라 아직도 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20절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안디옥에는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크게 그들을 쓰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쓴 자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에요. 물론 흩어진 자들이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도 전했지만 또렷하게 하나님 쓰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큰 결실을 맺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진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세워지면 쓰임을 받아요. 왜 스데반의 일로 초대교회 핍박이 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학적으로 보면 성경학적인 눈도 있고, 교회론적인 보면 교회론적인 눈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복음이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에베소 2장에 있는 그대로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다. 통일됐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라요. 베드로의 설교가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아니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도 거기 포함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설교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을 때 그도 그 하나님 복음의 선교 사상이 그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이 깨트려지죠. 고넬료 가정으로 사도 베드로의 그 갇혀진 그 복음 사상을 하나님이 깨트세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총회가 열리죠. 여기에 베드로가 중요한 모델로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데 네가 말이야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더라. 이게 바로 그것이 나 가만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뭐냐? 고넬료의 가정이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뭘 계시를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조금 복음 전하는 그 앞에 몇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우리도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 편협되어 있는 신앙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의 그 비전에 꽂혀진 그런 사람을 세워지면 우리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큰 무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여러분 거기에 눈을 떼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론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좋아요. 하나님 뜻에 딱 맞으면 하나님이 확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 대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든 자라 합한 자라 대반 그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입니다. 몇 사람이 하나님의 그 비전에 하나님 뜻에 부합된 자들로 흩어진 목적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직자들을 세웁니까? 그냥 직분을 높여서 그래도 이만큼 됐으니까 대우해 주자 이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본이 돼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도록 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로 권사로 정말 세워서 성도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사람들로 금단교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번에 꼭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야 돼요. 성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들면 돼요.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오늘도 내가 거기 꽂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많은 흩어진 사람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했더라. 주의 손이 함께했더라. 꼭 그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2절에 교회가 세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 교회를 똑바로 세우려고 일꾼을, 인정된 사람들을, 신임된 사람들을 거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나바를 목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것으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께 뽑혀진 사람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 교회 일꾼들, 교사들, 가정교회 가장님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일꾼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쓰셨는지, 그 쓰시는 모든 모습이 쓰임받을 때 그들의 하나님과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맨 처음에 본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느 교회든지 검단교회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교인 숫자를 봅니까? 건물을 봅니까? 분위기를 봅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여기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아들까지 주신 그 뜨거운 피 끓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가 여기도 임했구나.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뜨거운 은총이 여기도 임했구나. 어느 집에 어떻게 모였고 누가 모였고 몇 명이 모였고 이거 보지 않았어요. 우리 대개 교회를 평가할 때 그런 거 자꾸 가지고 판단하고 봐요. 중직자들이요, 이번에 세운 일꾼들이요, 여러분의 눈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볼 줄 아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놓았잖아요. 세상이 그 무수한,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요 정말 먹을 걸 풍정하고요, 정말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요. 근데 왜 유독 그들이 가는 길, 넓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육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힘이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나가 본 것이 이겁니다. 이거 한 생명 한 생명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섬기는 자의 태도는 이런 태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한 생명을 아들까지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만극하신 그 뜨거운 사랑의 선물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 이웃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면 거기에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세요.
여기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고 그들 가운데 든든히 주의 손에 그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바나바의 권면을 보시라고. 어디에 세워지라고요? 네. 주의 손에, 주를 믿는 믿음에 세워지라고. 그의 섬김의 모든 목표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나바의 목표였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24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주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했다고 그랬어요. 교회 부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안 깨트려져서 내 자아가 충만함으로 이웃과 비교하고 날마다 내 우월감에 쳐가지고 만약에 그렇게만 우리 교회에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그 교회가 부흥될까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긍휼로 보는 눈이 없고 사랑으로 보는 눈이 없고 용서하면 눈이 없고 우리끼리 날마다 울퉁불퉁하는 눈만 가졌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바나바는 어떤 눈을 가졌다고요? 본 것이 주의 은혜가 그 교회 함께함을 봤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봤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자격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요 자신 있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주의 교회에 일꾼으로 뽑혀주겠어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다 은혜인 거예요. 다 덮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이지.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네. 교회는 은혜의 눈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세요.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했더라. 결과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인성이, 그 영성이 새로워진 사람.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진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원문을 보니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성품,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 정직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 이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선함이, 하나님께 그 기질이, 그 성질이, 그 성격이 변화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성이 갖춰진 사람 이 말이거든요. 순수한 사람 이 말이에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사실은 개척 멤버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사도들 앞에 재산 팔아가지고 바치게 되죠.
그 중에 1번이 누구예요? 이 바나바였어요.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인격이 깨트려진 거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인격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조금도 숨기지 않고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쳤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초대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 있죠? 아나나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바나바 같이 팔아서 가져왔다고 했는데 보니까 무엇이었어요? 얼마를 숨겨두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뭐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은 대로, 감동 주는 대로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요. 말 바꾸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쓰임받을 줄 아는 사람. 눈치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나도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이런 종류가 아니라니까요. 은혜 주신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워진 임직자들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진 자들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네. 착한 사람이라. 나중에 보십시오.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의심을 하지요. 저러다가 언제 또 획가닥 해가지고 성도들 잡아 죽이고 붙잡아서 가두고 정말 큰 핍박자가 되지 않겠는가. 가짜로 회개했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 누가요? 그걸 그대로 거기에 다 동조했지만 바나바는 안 그랬어요. 사울이 회개한 것을 그대로 믿어주었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혹시나 이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가짜로 회개한 척 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당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당해도 좋은 거예요. 왜? 그는 믿는 사람이 되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거짓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가장 힘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마디 하면 나중에 보면 이만큼 불러서 와요. 그랬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랬다. 나중에는 진짜 그랬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안 그랬는데. 사람 말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요즘 법정에 여러분 재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대통령들 재판하는 거 보세요. 전에는 전혀 또 판사들이 말해요. 무죄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뭐 아니래 뭐. 이게 사람의 일들이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수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 단순해져야. 믿는 사람이 돼야 돼. 믿어주고 세워주고 지지해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착한 사람의 단어는 바나바에게만 썼어요. 바나바가. 누가가. 그럴 정도로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그 인격이 인성이 진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구약을 한번 보세요. 요셉, 또 다윗, 다니엘, 우리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왕 뭐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와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확 임했더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뭔 소망이 있어요? 바로 앞에 섰지요. 바로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가 인정할 정도로. 누가요? 요셉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뭡니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입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말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았단 말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치한단 말 아닙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돼요? 바나바의 생각, 바나바의 일, 바나바의 모든 성품, 바나바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누가요? 성령이 콱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술에 먹힌 사람이 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성령께 확 붙들려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심령이 바뀌고요. 내 삶의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인 말은 그 말이거든요. 나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여기에 붙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충만하고 말이에요. 내 교만이 충만하고 내 시직이 충만하고 내 능력이 충만하면 여기 뭐예요? 여기 세상 시장판까지 돼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똑같은 사역자라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더라.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부흥됐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돼요. 우리 주일학교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로 돌아가면 돼요. 교사들도 저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면 돼요. 우리가 하려니까 문제라. 입으로 하려니까 문제라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오늘 또 성경은 쓰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세요. 안디옥 교회 출발이 어떻게 기록이 되나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보냄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그들의 의지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지혜대로, 그들이 주어지는 여건대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쪽으로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동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세 번째는 25절, 26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충분히 지금 안디옥에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요. 인격이 변해서 착한 사람 됐는데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됐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숫자적으로 부흥되고 질적으로 부흥되고 자꾸 부흥되는데요. 그런데 왜 25절 26절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있습니까? 바나바가 혼자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함께 일꾼을 개발하고 함께 권면에서 함께 일하려고 하고 자꾸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오늘 바나바가 그러잖아요. 잘 됩니다. 못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탁 막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바울이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가지요. 왜 찾아갔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려고 함께 사역하려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편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키워줘야 합니다. 세워줘야 합니다.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지만 정말 일꾼을 키워서 지금은 사울은 바나바보다도 게임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믿을 수 없어서 왕따를 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누가 등용했습니까? 뭐 그래도 자신 정도 되면 함께 한다 하지. 아니야 지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 기도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목회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세워주고 자꾸 일할 만한 사람 자꾸 키워주고 자꾸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반듯하게 주의 일꾼들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리에 일감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솔선수범해가 여러분도 찾아나셔야 돼요. 함께 일할 사람이 누군가? 식당에 일꾼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교사가 됐습니까? 부장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나셔야 돼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세우셔야 돼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많은 일꾼들 충만해지셔야 돼요. 요소마다 자꾸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주중에 전도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자꾸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나온 분들 여러분 다 나오셔야 돼요.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저는 생각이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세 팀으로 완전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건당동 팀, 저 민들레 팀, 유성 아파트 팀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계속 그렇게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기도하면서 자꾸 많이 오셔야 돼. 자꾸 교회는 왕성하게 자꾸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만민 제사장설을 믿잖아 우리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누가 세웠다고요? 평신도들이 세웠다니까요. 사마리아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평신도들이 세웠어요. 로마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평신도들이 세웠어요. 흩어진 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하면서. 내 마음에 든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 모여서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음을 보고 내가 변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자꾸 세워서 교회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자꾸자꾸 일어나도록. 여러분 거기에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 저 사람 내보다 못하니 잘났니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다 예수님 안에,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세워진 사람들이요. 다 우리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검단교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천국 가신다니까. 이것이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받는 기회가 되고 복이 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여러분? 동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함께 천국 가서 상을 누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섬김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너금남교회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함께 일하여서 많은 것을 남겼지. 충성된 종아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바나바가 가진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서 개발해서 세워주는 사람. 그런 눈 여러분 다 가지시고 바나바가 봤던 은혜를 볼 수 있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몇 사람이 올라가서 헬라인에게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여 큰 때를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 마음에 꽂혀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 뭐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거기에 이사야가 쓰임받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누가 알고 하실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그랬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나를 굳게 쓰든지 나를 이 모양 저 모양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이 때로는 여러분 순교의 자리로 우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멸시 천대받는 자리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검덕에 짐을 지고 욕먹는 자리로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는 눈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키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쓰임받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유대인에게만 생각하고 하는 거기에 몇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다는 말씀 앞에 그들이 거기에 붙들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셔야 돼. 다 전다고 여러분 다 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요. 그래 똑바로 서서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은혜를 보십시다. 이웃을 보시고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무너지셔야 돼요. 그리고는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 주셔서 나를 붙잡고 쓰시는 그 성령께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가치관이 깨어지고 주님 시키는 대로 오늘도 세워질 줄 아는 그 사람들, 나만이 아니라 함께 동력할 수 넓고 큰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